18장은 우리 신앙의 6단계이다. 6단계라 하면 나이로 보면 조금 하지만, 이 신앙이 자라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그렇게 자라나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것을 봤죠? 그러면 태권도 도장에 갔을 때, 처음에 이 띠를 줘. 저는 무슨 띠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슨 색깔 띠를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단계가 오르면 그 띠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죠? 띠 색깔이 바뀌고, 또 한 단계 오르면 또 띠 색깔이 바뀌고, 그래가지고는 드머리까지 이렇게 색깔이 하면은, 그러면 태권도에 대해서 대단히 빡빡빡 하는 큰 실력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이 신앙도, 육신은 나이가 먹고 째깍째깍 하면서 점점 어리다가 자라나다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자라나. 몇 살까지 자라나느냐? 33살까지 자라나. 그럼 33살부터는 조금씩 또 뭐 하냐? 이제는 늙어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40이야? 젊었어? 기분은 젊었겠죠? 그렇지만 33살부터는 이제 기울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33살까지는 자라나고 청년으로 올라가요. 34살부터는 딱 꺾어가지고 야금야금 34, 35, 36, 37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까다나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앙금앙금 기어다닐 때 4발로 기어다니죠. 요거중 오면은 몇 발로 기어다니느냐? 3발로 기어다닌다 그래. 왜 3발로 기어다니느냐? 지팡이를 짚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지팡이를 짚고 3발로 걸어다니는 때가 오고 늙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요렇게 가는 가만히 해가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 해가 전환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게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육신은 그렇게 갑니다. 표시를 냅니다. 이렇게 나는데, 영은 이렇게 안 보여. 33살이 되는지 34살이 되는지 몰라. 영은 그렇지 않지만 이 영은 어떻게 아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그렇게 되었느냐 안 그렇게 되었느냐를 보면서 나는 그러면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정말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서 나는 과연 여기에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내가 향하여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신앙의 1단계라고 오늘 낮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의 1단계는 과부의 단계야. 과부는 뭐냐?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지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라. 그러면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도 남편이 없어. 우리의 영혼의 남편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영이 어려워. 악마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과부와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날마다 억울한 원한에 사로잡혀가지고 원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요, 그래 이제 이 과부의 신앙의 단계라. 과부의 신앙은 이 과부는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요. 남편이 곧 진리인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신앙이냐? 육적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적 신앙은 뭐냐?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구약성경 1000
1106페이지. 위에를 찾으세요. 구약성경 1106. 위에 꼭대기에 페이지 있죠? 구약을 가야 돼요. 구약은 앞에, 성경 제일 앞에서부터입니다. 1106페이지. 이거를 이제 잘 찾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자, 1106페이지를 찾으니까 예레미야가 나왔지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33장을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예. 자, 33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조그만 것이 2절이 알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에 이게 답이에요. 너는 다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의 이제 능력을 받아 나가는 단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주님이여 내 사정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사정을 돌봐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죄는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좀 생각나는 게 이런데 나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목소리를 높이 올려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 해결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네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 이거는요, 이 성경은 지금 아주 6천년 동안 이 땅에 내려온 책이에요. 많은 역대의 왕들이 이 성경 없애려고 얼마나 성경 끌어다가 다 불을 태우고 실을 말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갖다가 감춰놓고 막 해가지고 그게 오늘날까지 나와서 이 예언이 쫙 다 이루어진, 한 개도 안 빠짐없이 이루어진 이 책은요, 능력의 책이에요. 불교의 8만 대장경 필요 없습니다. 요 조그만 성경 한 권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역사의 예언을 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그 과부의 기도 같은 그 알량한 기도, 육적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까지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여기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항상 요런 보다가 좀 섞여져야 될다 싶을 때, 다음에 또 찾아야 될다 싶을 때 못 찾으면 어떡하나 싶을 때는 요걸 갖다 책갈피를 끼우세요. 요걸 딱 끼워놓으면 다음에 찾기가 아주 쉬워. 이런 거 가르쳐주는 원장 봤나? 그러니까 요 책갈피가 몇 개 있느냐? 한 개 있는 성경도 있고 보통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신약에다가 요걸 찡가놓고 하나는 구약에다가 찡가놓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한 대로 찡가놓고 책갈피, 그러니까 다음에 요거 딱 해가지고 요거 찡가놨는 그거 딱 펼치면 그거 딱 보던 자리에 딱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다 해놨어.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들이.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과부는 이 육적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육적 기도도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끄트머리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래서 인자가 언제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어. 저런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어. 아주 응답받는 자랑을 무수하게 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 믿음은 얼마만한가 하고 같이 계속 대화하면서 쳐다보면은 개코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도 휘틱휘틱 자빠지고 인내도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아주 연약한 상태인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 너는 참 니는 은혜 많이 받았고 자랑하고 막 기분 좋게 뭐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셨고 저것도 해결해 주셨고 하고 말을 하지만 네 믿음은 아직까지 이 신앙의 1단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아서 자랑하는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거야. 그런 말에서 또 아무튼 품질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았는갑다. 저 사람한테 따라다니면 나도 그 콩고물에도 얻어먹겠지 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막 따라가 줄줄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모여드는 게야. 그런데 뭔가 무슨 일이 이렇게 하면 또 저들끼리 싸우고 또 좀 있으면 또 헤어지고 또 저들끼리 뭐 서로 하고 이런 그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신앙이 그것이 올바르냐? 그것이 신앙이 자라난 성장된 성인 군자의 이야기냐?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 이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응답은 많이 받았는갑다. 그러면 응답받는 것은 받은 거지만 저 사람의 믿음은 얼마 정도일까? 얼마만큼 인격이 높아지는 사람일까? 얼마만큼 인내가 있는 사람일까? 얼마만큼 하나님 하고의 이 신뢰성이 있는 사람일까? 이 신뢰성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투철한 사람은 어떤 일도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시 우리 말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도 보겠습니다. 요 누가복음은 아까 우리 책갈피 요 줄 있는 거 딱 가지고 찡가놓고 그리고 이사야는 가에 그걸 보면은 사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26장 페이지로는 9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4페이지. 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항상 페이지를 말할 때 994페이지 찾았어요? 26장 3절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랬어요. 마음이 견고해야 돼. 딱 요랬다가 저랬다가 기분 좋을 때는 헤헤헤하고 기분 나쁘면 팩 들어가가지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심지가 뭐예요? 심자는 마음 심자고 지는 알지자예요. 그럼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견고한 사람이다.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흔들림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 심령이요. 평강의 평강. 평강도 한 번도 아니야. 강조. 두 번 하는 거는 강조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만 믿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요, 한번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거기에 굳건히 해서 옆에서 뭐 미혹하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아니면은 이래라 저래라 당신은 이렇습니다. 역시 또 자기는 능력 많은 척하고 능력도 1단계밖에 안 되는 게 거기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뻗들려 들어가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책갈피 아까 찡간하지요? 책갈피 찡간하면 그쪽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이 과부의 믿음은 심지가 견고한 믿음은 아직 못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데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전부 다 헷갈렸다 하는 것밖에 없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없다. 요게 바로 신앙의 1단계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1단계예요. 자, 2단계. 신앙의 2단계는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신앙의 2단계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다. 신앙의 2단계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2단계의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의 2단계의 사람은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지키고 아주 정상으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여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하고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요쪽에 지금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나이다. 저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때가 있었어. 근데 제가 금식하고 힘없이 해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누워 있는데 방바닥에 파리가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 기어다니고 그 방바닥에 뭔가 찌끄레기가 있었는데 그 찌끄레기에 파리가 올라앉아가지고 그걸 빨아먹고 있더라고. 근데 제 마음에 내가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만약 저 파리로 태어났더라면 그러면서 제가 파리채로 그걸 갖다 딱 떼잡았어. 그래서 파리가 되었더라면 파리로 태어났더라면 나는 오늘 이 파리채 밑에서 내가 막 터져서 이 파리같이 죽었을 거 아니겠는가. 또는 내가 저 마당에 강아지가 있는데 저런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참 다행이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점점 더 내가 저 이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북에 태어나면 저는 어떻겠나. 내가 공산주의 아래서 예수도 못 믿고 그 김일성이 밑에서 죽도록 그렇게 고생만 하고 굶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내가 인도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인도에 태어나면은 불교를 믿어야 되고 시커먼 피부를 가지고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태어났는데 그 한국에서도 불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남녀 호랑객교 또 여호와의 증인 천주교 별의별 것이 다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통으로 믿게 해주신 것을 거기만 너무너무 뼈저리게 감사를 했어요. 그걸 감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었죠. 있는데 그때 제가 그 3일 금식을 할 때였어. 그 이틀 때 되는 날 이제 그때마다 막 파리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 근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저는 3일이 참 압권이거든. 그래 이제 3일 됐어. 3일 돼가지고 이제 그 아침까지는 조금 덜해요. 근데 이게 한 11시나 12시 돼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소고기 뒤집어지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아킬레스가 뭐냐 하면 탈수증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꼭 3일째 되는 날 탈수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탈수증이 오면 토해야 되는 거야. 토하면서 토해봐야 뭐 물밖에 안 나와. 토하면서 싸면서 막 이제 싸는 거는 뭐 똥 싼다는 말은 아니고 오줌. 그러니까 몸에 있는 이 물을 입으로 오줌으로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에 이제 물기가 없어지니까 몸을 막 빨래 짜듯이 막 이제 이 몸이 짜이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간질하는 사람은 뭐 좀 더 막 몸이 막 그러면서 이 머리까지 막 쪼이면서 온몸을 짜는 거예요. 그 제가 3일 금식하는 거 정말 제가 못하거든요. 옛날에 어린 날에는 뭐 일주일씩 뭐 열흘까지도 해보긴 했지만 뭐 하여간에 뭐 3일 금식밖에 못해. 3일 금식을 제대로 못해요. 이틀은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3일째 되는 날 난리를 치면서 짜면서 있는데 내가 막 몸 짜면서 주여 파리채로 어저께 파리채로 파리 때리 잡은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막 그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남의 생명을 그 파리는 만약에 파리하고 내하고 제가 이제 막 그게 이제 막 심판대가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파리하고 내하고 둘이 같이 심판대 앞에 섰어. 그래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파리의 생명도 귀중하고 나의 생명도 귀중한데 파리의 생명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파리처럼 막 갖다 때려잡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그때 막 회개를 막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파리 많이 잡았거든요. 파리 잡아가지고는 이거 막 너무너무 더럽고 막 추접어가지고 그때 연다 불 피우면서 사는 그때 시대인데 그래 연탄 불은 뭐 항상 표저가 있으니까 파리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연탄에다가 막 갖다 집어요. 그 파리 시체들은. 그러면 막 거기서 막 똥 타는 냄새가 막 나요. 그래 똥파리 하면서 막 저는 막 파리 모기 쥐 막 이런 거만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모기 특히나 모기 파리도 싫어하지만 그래 이런 것들을 막 잡아 죽이는데 그때 제가 막 몸을 막 비틀면서 막 그러면서 1분도 안 돼가 또 오줌 들어가야 되고 또 토하러 가야 되고 막 이제 화장실로 막 들락대면서 몸은 지쪼이면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는 속에서 제가 막 회개를 했어요. 파리하고 내하고 둘이서 심판대 앞에 가서 섰다. 파리는 생각하기를 야 니는 사람이라고 네가 사람 목숨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생명을 너는 파리라고 파리같이 엉망진창으로 여기느냐? 나는 너가 10명 죽어도 우리 파리 한 마리가 더 중요해. 이 파리의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저에게 막 그렇게 파리가 눈을 흘리면서 그러고 모기도 입을 빼쭈가 해가 눈은 완전히 요렇게 눈이 요렇게 돼가지고 입은 빼쭈가 해가지고 모기도 저한테 네 생명 10개보다 내 하나의 생명이 더 귀해 하면서 막 입을 빼쭈가 해가지고는 막 이러면서 그 모기도 거기서 자기 생명 귀중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쪼이는 속에서도 그걸 다 보면서 지금 쪼이고 있거든요. 지금 아주 고통 속에서. 그랬는데 주님이 모기 말이 맞다. 파리 말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너무 저에게는 심각한 그런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내가 저거 확실하게 저는 인정했어요. 너가 말 인정한다. 너가 생명, 내 10생명보다 너가 한 생명이 더 귀중한 거 내가 인정한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몸이 쪼이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의 생명 귀중하게 여기지 못한 이거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를 막 한참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토하러 가고 오줌 들어가고 토하러 가고 오줌 들어가고 막 몸은 피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쪼이고 막 대단한 그 고통을 그 오전 11시부터 고통을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고통을. 그때는 요새 같으면 밤 12시 되면 먹는데 우리는 그때 밤 12시 돼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 다음날 8시에 가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에 이제 8시까지 내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쪼이고 나오고 뭐 몸에 물 한 방울 없이 이제 막 정신도 아득하여지고 막 이러면 이제 완전 다 죽어가고 있었어. 그래 이제 그러는데 밤 12시 그러니까 그 전날 낮에 11시부터 고통하기 시작해가지고 11시 12시 해가지고 또 12시 그러니까 13시간을 제가 13시간을 완전히 막 죽음 그래서 제가 3일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경을 헤매고 13시간을 이제 시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되니까 이제 몸에 쪼이던 게 이제 싹 났으면서 몸이 가뿐하고 그래 이제 하늘에서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라 이라는 그리고 이제 그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만이 겸손한 자다.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네가 겸손하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12시쯤 해가지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몸이 막 가뿐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제 그 쪼이던 것이 간 곳이 없고 그래도 매일 오줌은 나오고 토는 안 나오는데 오줌은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이 막 완전히 이제 제가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몸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그 입이 쩍쩍 붙는 게 없었어요. 바삭바삭바삭 여기 바삭바삭바삭한 거예요. 온몸이 바삭바삭바삭 물이 없는 몸으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12시 딱 되니까 이제 이 바삭바삭하기는 하지만 일단 쪼이는 게 없으니까 그게 다 뭉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쪼이는 것이 왜 이렇게 없어졌을까 참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회개를 할 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저는 이제 깨닫기를 주님이여 내가 설령 바리새인같이 모든 법률을 잘 지키고 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내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내가 하겠나이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다 완전하게 내가 해놔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완전하게 다 해놔놓고도 나는 이 세리의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어느 정도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세리의 마음이 없어져요. 회개하는 마음도 내 이만큼 컸는데 나 이제 옛날에 그럴 때 죄인 때 그때 그 모습이 아니야. 나는 어린이 많이 됐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거만한 기도를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컸고 거룩해졌고 어린이 되었고 누가 봐도 저런 사람 없어.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해도 이 세리의 마음을 벗어나면은 거만한 자로 들어가게 돼가 있다. 정말 겸손해야만이 주님 앞에 이 신앙의 2단계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리의 마음을 가질 때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롭다 하심을 다 같이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그렇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2단계는 뭘 가지고 말하느냐? 겸손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한테 가리키기만 하는 거 하지 말고 세리의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는 것을 설령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고 모든 죄가에서 벗어져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낮추면서 주님이여 내가 세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세리겠군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신앙의 3단계는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신앙의 3단계.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신앙의 3단계가 참 뭐랄까나 아름답고 거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신앙이어야만이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저 바깥에서 저거 친구하고 놀다가 싸워. 막 찌뜯고 싸우다가 하나는 위에 올라타고 하나는 밑에 깔렸어. 힘없는 게 자연적 깔리겠죠. 그런데 대문을 열고 그 깔려있는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할머니나 쭉 나와보세요. 그러면 야가 밑에 깔려있다가 저거 부모님이 나오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힘내가지고 깔린 느낌이 막 일나가지고 막 왜 그러냐면은 그 백을 믿는 거죠. 백을 믿는 것이 신앙의 3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믿는 게 그게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3단계짜리의 사람이다. 이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 힘으로 하려고 난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빽 있는 사람을 막 찾아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확 믿는 이러한 것이 신앙의 3단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 아이 한번 보세요. 저것만을 잠시도 안 들어져. 내한테 왔다가도 뭐 금방 저것만대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저것만을 섬겨 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1초 1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계시는데 내 마음에 무거운 어두움의 그림자가 짓누려지는 때가 살다 보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 나있더니 또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한테 내려질 때가 있어. 또 누구하고 또 대화하던 중에 어두운 그림자가 또 내한테 뒤집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한테 항상 드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꿍꿍꿍꿍 하면서 어두운 그림자한테 짓눌리고 어두운 그림자한테 막 쥐고 있으면 그거는 신앙의 3단계가 못 되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적어도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사람들마다 이견약해가지고 어두운 그림자한테 눌리가지고 끙끙끙끙끙 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지새우고 이러다가 보면 이게 계속 눌리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심적 병이 돼버려. 심적 병이 되면서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우울증 증세 같은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울증 증세가 다 이 어두운 것에 짓눌리는 것이 한 겹 눌리고 두 겹 눌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거는 우울증 증세가 나와요. 그 우울증 증세는 가벼운 거죠. 그러다 이게 또 조금 물려갈 때도 있어. 그러다가 다시 또 화가 팍 박혀버려. 그러면 또 내 영혼이 또 아파가 죽을라 해요. 그래 이제 아파가 죽을라 하다가 그걸 눌리키고 또 한 번 더 눌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여기 여러 번 그 반복을 하다 보면 우울증이 심하면 조울증이 돼요. 왜냐면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그 기분이 좋아. 이거 여기 이제 우울증이 조금 사라지면 헤 좋아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우울증이 또 확 들어와. 그럼 또 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반복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이걸 보고 의학적 용어로 조울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울증이 심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분열이 와요. 머리가 빠사지는 게야. 빠사지고 심장이 빠사지고 그래가지고 지도 모르는 새에 막 헷갈리가 눈알이 뺑 돌아버려. 이 머리에 파열이 오는 거예요. 그 균열이 머리에 이제 이 분열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막 빨가벗고 막 길가에 댕기고 막 미치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여기서 이제 집을 지어요. 마귀가 집을 짓고, 여기는 나의 집. 나는 이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너의 영혼을 내가 다 빨아먹고 살 거야. 이러면서 마귀가 요 속에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신앙의 3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 풍 들어오는 것을, 자, 제가 말하는 것을,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 풍 들어와 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고 하면 없나? 어두운 그림자가 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물리쳐야 돼요. 즉시 물리치고 뭐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는 뭘 많이 해야 되느냐? 찬송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쳐요. 내 영혼아, 네가 무엇 때문에 낭망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주시고 나의 얼굴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하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듯이 신앙의 3단계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신앙의 3단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신앙의 4단계입니다. 자, 3단계까지는 그래도 신앙의 초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3단계까지는 믿음은 점점점 커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초보인데 4단계부터는 훈련, 연단을 받는 단계입니다. 연단은 어떻게 받느냐? 이 18절부터 30절까지는 어떤 관원이, 이 관원은 뭐예요? 관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관직에 있는 공무원. 그렇게 관직에 있는 공무원이면 이 사람은 직분이 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직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자가 무슨 선자죠? 착한 선자예요. 착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이제부터 뭐냐? 영생 얻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물론이지만 기초를 닦아놨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 문제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영생 하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 일컫느냐?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선하다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본인이신 예수님은 자기는 선하다고 안 하셔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단한 그 뜻과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대. 선하다는 말이 그냥 착하다. 착한 것이 누구 잘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뭐 사랑해주고 이것만 착한 게냐? 그런 거는 차원 낮은 착함이에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한 것은, 그 착한 것은 뭐냐? 죽을 영혼이 사는 영생에 관한 그것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같이는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살고 영혼을 영원한 사는 이것을 그것을 관리하시는 그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주 요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뭐냐면 5계명부터 이제 이 10계명까지 그걸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요거 시간은 좀 가더라도 우리 10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계명 자, 찬송가 요 뒤쪽에 찬송가 뒤쪽에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을 찾으세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여기가 쉬우니까 찬송가 뒤에 제일 뒤에 뚜껑 닫을 수 있어요. 찬송가 뚜껑 찬송가 뒤에 뚜껑 딱 닫히고 10계명 나왔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 이거 믿고 저거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요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4계명을 보고는 무슨 계명이라고 말하느냐? 10장으로 볼 때 수직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수직계명.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끊는 요것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요걸 보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렇게 아까 전에 이것이 수직계명이라면 요것은 가로 행적 개념이에요. 행개념. 행계명입니다. 수직계명, 행계명. (1계명부터) 1, 2, 3, 4 요까지가 요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요걸 보고 수직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수직계명. 자, 그리고 5계명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가로 행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계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 수직이 이렇게 있고 행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뭡니까? 십자가의 총체적으로 계명, 십자가의 계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계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이루게 해주시나는 벌써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다시 읽겠습니다. 19절에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그러면 무슨 계명입니까? 수직 계명입니까? 행 계명입니까? 행 계명이죠. 행 계명은 뭐냐? 인간과 나와 인간 사이를 이루는 계명이에요. 나와 인간 사이를 온전히 이루면 뭘 얻어내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내는 것을 이 누가복음 18장 4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쫓겨난 자와 나그네 된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행계명이에요. 개뿔도 밥숟가락 하나 내놓을 줄 모르는 게 그게 행계명입니까?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계명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해야만이 네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짜오되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랬어요. 그래? 그러면 네 영생 얻었네. 영생을 얻었지만 육부활이 되나? 육부활. 그거는 영부활은 되겠죠. 육부활이 되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아라 했어요.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래 큰 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 받는 사람이 11조를 합니다. 그러면 10만원을 11조를 해요. 그럴 때는 쉬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원을 받는다. 100만원을 11조를 해야 되는 거야. 100만원 어떻게 11조 하나? 100만원 한다. 누구는 100만원에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이 100만원 11조 하기를 대단히 어려워해요. 또 어떤 사람은 1억을 버린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1000만원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을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그렇게 액수가 많을수록 내기가 대단히 힘들어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벌었어. 50만원 벌어가지고 벌으니까 거기서 50만원 가지고 뭐 얼마를 냅니까? 5만원을 11조를 내죠. 그럼 5만원 내는 거는 쉬워요. 돈 5만원 내는 거는 쉬운데 100만원 내기는 어려워. 또 1000만원 내기는 더 어려워. 1억 내기는 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11조가 3억인지 4억인지를 가방 속에 들고 다니면서 어디다가 내려고 하니까 이거를 아무데나 내기가 좀 아깝다. 아무데나 내기가 아까우니까 이 3억 4억이 꼭 필요한 데를 내가 찾아 다녀야지 하고 주머니 속에서 봉투에 담아가지고는 가방 속에서 수없는 날을 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가방 속에서 봉투가 낡아가지고 막 돈이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를 정도로 그걸 끌고 다녔어요. 끌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과 한란을 줘가지고 자기 그 많은 수확을 벌던 것이 다 없어지면서 사업이 망하게 생겼는 거예요. 망하니까 급하다. 이거 우선까지 좀 사용하자. 11조가 다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상황이 또 돼버렸어요. 이러면서 큰 시험과 한란과 역경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있으면 얼른 빨리빨리 내놔야 돼요.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큰 부자는 뭔가 이렇게 액수가 크니까, 단위가 크니까 그걸 내놓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부자도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 알죠? 저 사막에 덩어리에 혹꿀럭꿀럭 나는 낙타, 어이? 알죠? 그 낙타가 요러한 판을 알죠? 옷구에는 바늘에 실 끼는 군요, 바늘 귀, 그걸 보고 바늘 귀라고 말하는데, 큰 낙타가 여기에 어른보다 더 큰 낙타가 그 바늘구녕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발을 끌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 못 들어갑니다. 발을 끼러. 그 못 들어가는데 그 못 들어가는 그것보다도 이 부자가 못 들어가는 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불가능.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렇게 그 제자들이 그걸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막바로 내가 부자니까 난 부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부자에게 한량과 역경과 또는 큰 깨달음, 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한량과 역경을 줘서 부자가 가라빼기로 떨어지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부자 그 자체에서 돈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도 더 큰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내 이거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남보다 좀 많긴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거 더 영원한 저것을 나는 바라볼 거야. 라고 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개념이 없고 여기가 이제 대단히 겸손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물질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4단계는 뭐냐? 물질을 초월하는 단계예요. 신앙의 4단계는 물질 초월. 맨날 말씀드리듯이 유소유의 정신에서 무소유로 발전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고 내 마음속에는 비고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남한테 나누어 줄 줄 알고 풀어내줄 줄 아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면은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고 배고픈 자를 보면은 먹이고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길 가는 나그네 그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천사 서희가 이제 쭉 갔어요. 그 천사 서희는 이제 서희는 뭐하러 왔냐 하면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려고 얼마만큼 타락했길래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시나 정보 보러 그 천사가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그래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어.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을 몰랐어요. 부지중에 했거든요. 부지중이 뭡니까? 부지중. 부지는 안 입을 자에 알지자야. 그러면 알지 못하는 중은 가운데 중자. 그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저 사람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먼지 펄펄 일어나면서 사막 그 길을 걸어오는데 옥자락을 늘리고 바람 막 먼지 바람 막 모래바람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래와 땀과 이런 것들로 깨깨깨깨깨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저희들이 차려주시는 이 음식을 먹고 그래 그 먼 길을 다시 가소서. 알지도 못하는 남 길 가는 사람한테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길 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대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 들어가가지고는
갑자기 가서는 막 종한테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살찐 송아지 여러분들 같으면 잡겠습니까? 집에는 달구새끼 한 마리 못 잡을 기다. 그 알지도 못하는 길 가는 나그네를 집에 들라가 발을 씻기면서 송아지, 살쪘는 송아지, 그것도 그 비중많은 송아지가 아니고 그 중에서 송아지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골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 한 마리가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택도 없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델선물은 나무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살코기를 막 제일 좋은 뭐 넓적다리와 갈비고기와 해가지고는 막 요리를 급히 만들어가. 그리고 고운 가루, 그 당시에 고운 가루도 있고 거친 가루도 있어. 거친 가루 아니고 고운 가루, 고급 가루.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빨리 빵, 고운 가루 세수하는 뜻. 세수하는 저게 선을 넣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빨리 막 머스마트 시켜가 반죽하게 만들어가 빵을 막 굽게 해가 막 멋있는 빵을 펑펑펑펑 구워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굽고 우유를 갖다 놓고 막 이래가지고 잡수세요. 그러면서 길 가는 사람 언제 봤다고. 그래 하니까 내중에 보니까 이제 실컷 다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저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 아, 뭐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머나 지금 저기 타락을 해가지고 심판하러 간다. 그러면은 당신네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천사인 줄도 몰랐어. 그래요?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는 거야. 그 소돔성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의 아내와 또 종들과 많은 짐승들과 딸들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 조카들이 식구들이 다 죽는단 말이냐? 그러면 의론자 그때부터 막 이제 의론자 몇 명 5명 찾아내는데 나중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미안해가 더 이상 말 못하고 하면서 이제 천사들을 보냈어요. 얻어낸 건 없습니다. 다만 대접했는 거 송아지 한 마리 날아갔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가 날아가고 그 물이 귀한 나라에서 물이 날아가고 손님 대접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리 하겠습니까? 물 없는데 물 남한테 펑펑 쏟아 발 씻겨주고 송아지 잡아내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뻔뻔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그 일이 있어야만이 주님 앞에 신앙의 4단계에 오르는 거예요. 4단계. 신앙의 4단계예요. 그런 물질의 초월, 오직 그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에 그 전념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반역기로 못 들어갑니다. 반역기로 우리가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낙타도 못 들어가고 우리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가 반역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역기로 들어갈 수만 있다 통과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마음속에 이렇게 유소유의 정신을 가지면 주님 앞에 신앙의 4단계를 이루지 못한다. 신앙의 4단계는 무소유의 정신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절에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이 제자들은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버린 거 없이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낑낑낑 그거 들고 간다고 맨날 주님한테 요거도 먹고 신앙은 허술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럼 버리라 하는 말이 뭡니까? 버리라 하는 말은 뭐 완전히 버리고 뭐 이혼하고 뭐 고아 만들고 이러라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유소유적 정신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식구들을 대하라 이거야. 그리고 그 모든 재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금세에 뭐 살아있는 자도 여러 배를 받는데 이 여러 배를 받는 게 누굽니까? 욥이가 그랬죠.
요비가 아들이 뭐 7이요, 딸이 3이요, 짐승이 얼마요, 다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단 받으면서 대단한 고통을 받으면서 다, 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엔 다 배로 받았어요. 요비가. 그러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이 연단을 통할 때는 모든 것을 무소유로 돌리며, 다 내놔야 되는 게야. 들고 앉아서는 절대로 주님을 믿는다고 볼 수가 없고, 신앙의 4단계는 못 오릅니다. 3단계도 못 오르고, 그래서 금세, 그런데 다 버리는데, 희한한 것은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서도 내세에 다시 올 천국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무소유야만이 이 땅 위에서도 잘 살고 하늘에서도 잘 살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4단계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내놓으세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멸망당합니다. 무소유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신앙의 5단계입니다. 신앙의 5단계는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1절에서 34절까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제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했는 것을 다 기록했어. 그 기록했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서 기록을 했느냐? 예언을 했느냐?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했는 것이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응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응하나? 인자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부활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 부활 사상은 무엇이냐? 부활 사상은 순교의 정신을 가져야만이 되는 것이다.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부활이 있고 영육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것은 무슨 부활이냐? 영육부활을, 어느 부활을 말하는지 영육부활이에요. 영부활도 되겠지만 영육부활이야. 그래서 이 영육부활을 우리가 하려하면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 원망이나 따지는 것이나 대꾸하는 것이나 거역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하면 부활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해야만이 그거를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어야만이 순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사람이 조금 그 상대방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이렇게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자리 놓겠습니다. 기싸대기를 때려도 조용히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놓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리고 누가 이거 한 개를 부탁하면 2개를 들어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신미도 같이 가주고 우리 초상 낳는 거 좀 봐달라 하면 3년상까지 봐주고 하여튼 간에 다 해주면서 자는 아무거나 막 시계 묻어도 돼. 아무거나 막 시계 묻어 순종 잘하고 또 일도 잘해. 자꾸 시계 먹자 우리. 악마들은 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이용을 해주세요. 이용을 몰라서 이용당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자존심도 없어. 시키는 대로 그냥 해버려. 이러면서 우리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을 내놓는다는 것은 나는 자존심 상실, 자존심 없음 이걸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다 죽고 그야말로 순종, 이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옛사람이 다 없어지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소위 하여 산순교를 하는 것이다. 산순교.
생활 속에서 나는 죽고 없고 오직 주님이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희롱당하고 넘겨졌듯이 나도 두드려 맞고 희롱당하고 넘겨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5단계요 산순교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하면 그저 깔구작거리고 어디서부터 정말이 지금 나왔어 어디서 가면서 막 그 말 출처를 찾아서 넣어댕기고 아니면 또 따지고 그게 자기 막 고집 다 세우고 이거는 산순교가 아닙니다. 신앙의 5단계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5단계를 거쳐서 주님을 맞이하고 새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철저히 죽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겸손해지고 철저히 두드려 맞고 철저히 핍박받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의 상을 쌓아나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을 할 때 이것을 가고 신앙의 5단계라 하면서 영육 부활에 이르르는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신앙의 5단계예요. 자, 35절부터 43절까지는 신앙의 6단계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5단계 오르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다 죽고 또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이 신령한 눈이 안 떠졌어요. 신앙의 6단계는 무엇이냐?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보지를 못했어. 여기에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일어나 구걸하다가 이랬죠. 이 소경 한 사람 있는 그걸 보고 성경에다 이렇게 써놨는 것이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더 많지 소경이 몇이 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낫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6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소경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의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이 6단계에 오르면 신령한 눈이 떠지고 영적인 소경에서 취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밝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영계의 눈이 열려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소경이 길가에서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람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기도해라 하거나 말거나 남이 나를 보고 뭐라 하기나 말거나 우리는 막 그냥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막 꾸짖어 잠잠하라. 앞서가는 자들은 뭡니까? 좀 신앙이 더 있다라고 말하고 또 좀 더 리더한다라고 말하는 장성됐다라고 말하지만 그 다 눌러둔 소경들입니다. 지금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나는 주님 앞에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감을 치려야 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신령한 눈이 봉사입니다. 나는 신령한 눈을 뜨고 영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곳, 주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가 가까이 오면 물어가는데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진짜 주님과 이 성도의 사이는요, 우리는 그저 치밀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죠. 실상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저 알도 못하는 한 남자예요. 청년이고 자기는 앞도 못 보는 그런 남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참 말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의하고 예수님이 안 해주면 의하고 해줘야 될 일이 뭐가 있으며 또 뭐 때문에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할 때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셨으니까 오신 그것에서 구원시키 주셔야 되지요. 논리와 논술은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세요. 뭐 때문에 주님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랑스러운 주님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서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다같이 보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 더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신령한 눈도 없습니다. 주님이여 나는 죄만 과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조용해 기도도 좀 살살하고 옆에 있는 사람 봐게 되잖아. 쾌거나 말기나 나는 막 지금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감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3절에 다같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앞도 못 보고 앉아가지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한 게 그 양철 그릇 그것도 양철 그릇이어야 돼. 왜 그러냐면 다른 그릇에는 동전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거든. 양철 그릇에 넣으면 그릇이 동전 하나 떨어지면 따라랑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짜그당. 그러니까 그 양철 그릇을 놓고 짜그당 하면 누가 하나 였구나. 손으로 만져봐. 소경들은 눈을 못 봐도 손가락 끈티에 지문으로 눈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500원짜리구나. 이건 100원짜리구나. 이건 10원짜리구나. 이건 돈도 아니네. 뭐 손가락으로 다 감지를 해요. 그랬는데 이제는요 무엇으로 손가락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거짓 노릇을 하다가 이제 주님을 쫓아다닌 주님의 다같이 예수를 쫓으니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쫓아가는 자체가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래서 이 소경이 눈 뜨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가 된 거예요.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저 거지였는데 이제 저 눈 뜨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됐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6단계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눈 뜨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귀신이 얼마만큼 와가 있느냐? 천사는 얼마만큼 와가 있느냐? 죽어 있는 영들은 얼마만큼 와가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겠죠? 이거 보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거 보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눈을 뜨고 저 하늘 위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본다면 수많은 천군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을 돌리며 얼마나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시해가 있는 것을 본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안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런 큰 신앙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6단계는 곧 보는 단계다. 보는 단계. 이것을 해서 6단계까지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고 과연 주여 나도 신앙의 6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과부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세리일까요? 아니면 또 저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일 때도 많아요. 아니면 그 부자 청년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이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나는 어디에 속혀져 있는지 보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되가 있으면 더 자라나려고 애쓰고 또 못되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정성스러운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8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19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